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크리스마스 매년 돌아오는 것이지만 이때가 되면 또 새롭게 우리가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지나갔는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때가 바로 이 성탄의 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계 만민이 기뻐하는 기쁜 소식, 세계 만민이 기뻐하는 기쁜 소식.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죠? 온 세상에 전하는 기쁜 소식이다 그랬죠? 온 세상, 하늘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시대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 어렸을 때는 부모에 순종했고 또 30세부터 시작해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내가 왜 왔는가,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펼쳐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는 바로 온 인류를 구속하실 분이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바로 이거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정확히는 우리 신약시대, 그러니까 서기가 시작되기 한 5년, 6년 전부터라고 그래요.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죠? 25년인데, 그러니까 2025년 전, 거기다가 한 5년 정도 더 합치면 한 30년 전,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때 그 역사, 이런 것들을 보고 유추한 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날은 서기 0이 아니라 아마 그 전 한 4, 5년 전, 5년, 6년 전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2000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모습을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란 말이에요.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밤을 새워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 진짜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그 소식을 전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 하늘에서는 휘황찬란한 빛과 함께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이 천사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들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됐죠.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다.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다. 저와 여러분도 들어보지 못한 소식인가요? 언제 들어본 소식인가요? 들어본 소식이요. 작년에도 들었고 또 시시때 때로 들었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주인이 그 양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안 잤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난 소리를 듣고 또 천사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확인하러 간 거예요. 확인하러. 그걸 믿었으니까 확인하러 가겠죠. 아멘. 만약에 안 믿었으면 아이고 그럴 일이 있나 그러면서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우리 일도 바쁜데 우리 양 잊어먹으면 어떡해 하면서 안 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을 하니까 정말 새로운 소식인가 보다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그래 그럴 거야 한번 가볼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한 번만. 다른 분은 그냥 뭘 가긴 가요 힘들게 밤에 어두운데 그러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큰 기쁨의 소식이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식이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건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은 이야기지만 또다시 듣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동조하고 그걸 믿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단번에 그걸 믿고 아기 예수 만나러 가서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고 그냥 온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임무에 충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 온 세상 만민에게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믿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소식을 듣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저 밖에 나가 앉아 있으면은 토요일만 되면 다 전도를 하러 다녀요. 저도 그 앉아 있어도 전도를 해요. 그래서 앞에다 팻말 이렇게 붙여놨죠? 그죠? 천국은 그거 읽어봤어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죠? 아멘.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그게 감동이 가면 제가 믿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말하는 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소식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믿을 수 있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어요. 아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감싸게 될 텐데 그러면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기를 낳으면 예수라고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순종을 합니다. 주의 종이하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었냐, 그가 자기 그 친척되는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죠. 그게 누구냐, 요한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들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가졌다라고 이 천사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러 갔겠죠 이제. 그러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러냐, 무난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나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이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미 복음을 듣고 뛰어놀았어요. 기뻐 뛰어놀았어요. 그때가 언제냐, 6개월 됐을 때, 잉태한 지 6개월 됐을 때. 이런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하냐, 너는 정말 복된 자다. 정말 복된 자다. 네, 그러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말해주겠는데, 그 바로 복음의 나팔,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길 수도 없고 안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협력한 자가 누가 있으면 자기하고 약혼한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걸 듣고 가만히 사이를 끊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그 마리아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같이 살아요. 사는데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아기를 낳겠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호적명을 내릴 때, 호적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호적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천하가 호적해라 막 이렇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도 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 가가지고 이제 호적 정리하러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사람이 너무너무 한꺼번에 몰리고 많으니까 잠잘 곳이 없어요. 요관방이 없어요. 요관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여기저기 다 차려서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배가 불러가 아기 낳을 때가 다 됐어요. 아무 데서나 자도 되지도 않아. 그런데 마구간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를 구유가 뭐죠? 말 밥그릇. 아멘? 말 밥그릇 안에다가 아기를 놓겨놨어요. 그 모습을 본 게 바로 이 목자들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동방박사들까지도 이렇게 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리아는 천사가 말하는 그 소식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목자들도 천사가 말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걸 전달까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요.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천국 가는 것을 깜빡 잊어먹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어느 날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겠죠? 아니요. 알긴 아는군요. 이런 그 기쁜 소식으로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목자들이었고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그냥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요셉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남편 된 요셉의 이름도 믿음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목자들도 자기 임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기쁜 소식을 듣게 됐고 그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전달하시나요?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셉이 위기 속에서도 마리아의 그 불행을 같이 감당하고 자기 아내를 삼아서 아기가 날 때까지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라고 천사가 말했어요. 그 아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잉태시킨 아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신을 하고 믿었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그것을 아기가 날 때까지 잘 보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그것이 옳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었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은 믿지 못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별을 보니까 별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왔어요.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왕궁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왕이 나신다고 그랬는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놀라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불러가지고 박사들을 다 불러봅니다. 불러가지고 이 아기가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유대아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가서 그 아기를 만나거든. 그 아기를 나도 가서 정보할 테니까 나한테 꼭 알려주고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가보니까 진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에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이 황금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유향은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모략은 죽음, 장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멘. 이해가 가죠? 예, 그래서 그걸 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려는데 천사들이 또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왕궁에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냐? 이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 박사들이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안 올까? 근데 시간이 갔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속았구나. 그러면서 그때 무슨 작전을 하냐면 이 지역에 아이들, 남자아이들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가지고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요셉이 천사를 또 만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럼 네가 거기 있을 곳이 있을 것이다. 도망가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곡하지 않는 집이 없을 만큼 그 정도 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이게 뭐냐? 권력의 힘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생명도 휘 여기지 않아요. 권력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좋은 권력, 행복한 권력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권력은 없어. 천국 가는 거, 이거가 우리의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알려줄 생각을 하지 않냐고 자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혹시 내 권력 뺏길까봐 그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랬습니까? 사울왕 당시에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쫓아다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쫓아다녔어요. 이게 바로 권력이. 여러분, 권력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뭘 좋아해야 될까요? 우선 예수님만 좋아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만 좋아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좋아하면 됩니다. 큰 능력과 큰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갈지는 몰라요. 그럼 뭐 며칠 만일지 몇 년 만일지 몇십 년 만일지 몰라.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매일매일의 삶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확신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예수님 편에서, 말도 예수님 편에서, 행동도 예수님 편에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세상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 예수님의 소식, 양치는 목자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던 이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목자들 같이 항상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역사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소식이 만방에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양떼를 지키는 데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상히 보시고 너무 이뻐서 그들에게 먼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고 보고 확인했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자기 일에 열중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보여주나 마나지. 그들이 동네에 가서 알려줍니다. 자기네 동네에 가서 알려줘요. 아기 예수님이 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라고 증거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가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나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확신하시나요? 네. 한 번만 확신하시는군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 내가 그 큰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내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 같이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들었으면 자꾸 전달해요. 듣는 사람이 그걸 믿든지 말든지 상관할 거 없어요. 아멘?
그래서 자꾸 전달만 하면 돼. 그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달하고,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전달했어. 그들도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좋아하면서 내 형제는, 내 이웃은, 내 부모는, 내 자녀들은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맨날같이 잔치하고 살고 정말 즐기면서 살았어요. 나사로 거지는 병을 앓으면서도 남의 먹고 남긴 그 찌꺼기 먹고 살면서도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죽는 데는 똑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는 모습이 달라.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고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디로 갔냐? 음부에 갔어요. 음부. 음부는 지금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 갔어요. 근데 불이 활활 타고 있어. 너무 더워.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 물 한 모금도, 아니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자기 대문간에 있던 거지가 예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아브라함도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하잖아요. 안 된다. 왜 안 되냐? 너와 내가, 이 나사로와 너의 그 관계가 오고 가도 못해. 왜냐하면 천국에 한 번 가면 지옥도 못 가고, 지옥에 한 번 가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이에요. 구렁이, 큰 구렁이 끼어있대. 그러니까 건너가지도 못해, 건너오지도 못했대. 그런데 그걸 거절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랬을까요?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거기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부자가 그러니까 그러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고향에 가면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나사를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일러달라고 그러세요. 말 좀 해주라고 그러세요. 그것도 안 돼. 왜냐? 거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 이 부자,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게 뭐죠? 지옥에 가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은 거기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탁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너무너무 좋은데 내 형제, 부모,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 아무리 예수 이야기해도 믿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그 지옥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천국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곳인데 거기는 근심 걱정 염려가 전혀 없는 곳인데 그곳에 내가 오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실상으로 본다 그래도 북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탈북을 하죠. 우리나라에 와서 잘 살고 있어. 근데 북쪽에서 살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가족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들이 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막 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막 보내면서 가족을 데려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다고 믿고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 형제 자매가 이웃 친척 친지가 친구들이 예수 믿도록 전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평생 한 사람도 전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어떤 교회는 권사 직분 임명하려고 그러면은 전도를 몇 명 했냐 그거 본대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전도 몇 명 했냐.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전도 못한 사람은 임직을 못하자.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전도의 일을 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 믿고 안 믿는 건 나중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이 생명의 왕이 온다는 걸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따랐지만 어떤 사람은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의 구세주라는 걸 확신한다 그러면 이 말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 가족이, 온 친구, 친척이 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줄 높이고 줄 기뻐하는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